오늘 이 시대는 개성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성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은 개인주의가 점점 활성화됐다라는 것이죠. 이전처럼 개인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어떤 규범을 따라서 다 살아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게 되어진 시대는 개성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가 없었는데, 점점점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개인들이 추구하는 개성이 중심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또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옷을 입거나 또 머리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요라는 것이 내 개성대로 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사회적 규범 가운데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살으셨던 기성 세대분들은 젊은 세대들의 이 개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개성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성이 충족이 되려면요, 남들과 다른 것이어야 됩니다. 남들과 다 같은 걸 하면서 나는 개성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거는 개성의 정확한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개성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피해를 너무 준다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면은 그건 개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면서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남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학생들이 참다운 참 개성은 발휘하며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색다르게 입고 다니지 않아요.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겨울에 다 검은 잠바 입고 다녀요. 그 유행하면요 다 사줘야 돼요.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스타일, 우리 젊은이들이 개성이 있다고 하는데 머리 스타일 보면요 유행하는 머리를 다 해요. 그 개성이 아니죠. 또 우리 아이들이 개성 있게 산다고 하는데 대학은 또 다 가려고 해요. 개성 있게 사는 아이들은요,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 개성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대학을 안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살 때는 개성 있게 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의 결과를 보면요 개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 신앙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개성 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영적인 개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개성,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의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살아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읽었던 사람 노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함을, 개성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이 한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물로 심판하겠다, 또 방주를 지으라,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홍수를 내리시고 또 그 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피하게 하긴 그런 동물들을 살게 한 내용들을 믿음의 눈으로 함축해서 한 절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시간을 한 줄로 딱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구절 한번 보실까요? 앞부분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아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노아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노아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노아 홍수를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로 홍수를 내어서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노아 이전에는요, 비가 홍수처럼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은 일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그 배를 본지도 못한 것이 노아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고 있던 그 땅은 지중해로부터 80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랑하면서 살지 않고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배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이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홍수라는 것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큰 배의 규격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홍수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큰 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배를 만들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결코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에 대해서 일을 할 때 뭔가가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그 일이 실행되는 것이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그것을 내가 행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노아는 그걸 행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이런 모습이 노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 중에 오늘 7절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장래에 자기 유업으로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갈 때에 어떤 땅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내가 목표를 정하고 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비주얼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비주얼의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시각적인 컨텐츠와 이미지 중심으로 소통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를 비주얼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이 시대는 말보다는요 보이는 것을 훨씬 더 매개체로 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시대, 비주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요.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시대가 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 아이들을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이 왜 자꾸 상상력과 또 우리가 논리적인 것이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시대에 너무 시각적인 것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하고 뭐 정보 전달도 전부 시각적으로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뇌에서 논리적이거나 그것을 상상해서 구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기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상상력이라든지 이미지화 시키는 거라든지 논리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합하는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TV를 보여주지 말고 라디오를 들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라디오를 들으면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고 또 패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머릿속에서 뭘 합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것일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은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가 수용하거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내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첫 번째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경고하심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눈에 뭔가 보여야, 내 손에 뭔가 잡혀야, 감각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와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근데 그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기 작업이었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시켜 주지는 않으셨어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로 묘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지 않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셨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하시지만은 절대로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못하겠다, 그러면요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교육을 시킬 때 뭘로 교육을 시킵니까? 동화책이라든지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 가운데 동화를 읽혀주고 아이들을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대학이 되면은 뭘로 가르칩니까? 그림으로 가르칩니까? 아니면은 말로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 손에 잡히는 감각적인 것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초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틀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이고,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이 노아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아직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들이는, 눈에 보이진 않았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들려오는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실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느냐?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아 홍수의 시대 때는요, 이 물로 내리는 홍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6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로 홍수를 내어서 심판하기 전에 그 땅에는요 이미 홍수가 있었어요. 어떤 홍수요? 죄악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들의 목숨은 물의 홍수로 취하여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의 생명은요 이 죄악의 홍수로 인하여서 이미 죽었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오늘 세상과 다른 그런 환경이 지배하고 있는, 완전 죄악이 홍수처럼 떠밀려 오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노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을 준비하였다라고 할 때,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정한다는 거,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엄청 강했음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또한 그의 세 아들이 있었고 그의 며느리, 그럼 합치면 8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이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성경을 너무 그냥 겉으로 보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노아에게는 친척이 없습니까? 노아 혼자서 살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친척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까운 이웃도 있었을 거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자신의 사돈 3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만 구원받고 며느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 다 가족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봤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사돈의 8촌까지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근데 사돈까지는 좀 다 참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요 이 노아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항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맞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친척, 가까운 친척도 좀 살려주시고, 또 우리 사돈들도 좀 와서 좀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방주가 조금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지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라는 그런 신뢰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삶에 맞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초합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는 틀리고 누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믿는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들? 오면 안 되잖아요. 잘 믿는 기업에 왜 어려움이 옵니까? 안 와야 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세상의 사업들은 다 망해도 우리의 사업은 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른 곳은 다 불경기라도 우리는 불경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도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쉬운 결정과 행동은 아닙니다. 먼저는 이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적인 갈등. 무엇입니까? 이걸 지어도 되나? 그리고 지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이거 지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뭐요?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방주의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대략 보면은 학자들은 축구장 하나만 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고페르 나무라고 창세기 기록된 잣나무를 말하는 거죠. 잣나무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만한 크기의 배를 짓는 것, 그리고 배를 지을 때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르라고 돼 있는데, 역청은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있는 진흙이거든요. 그걸 다 구해와가지고 그 높이에다가 다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이 생각했을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이다. 불가능. 어떻게 우리가 그 지어본 일도 없고. 그런데 뭘 때문에 지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다 준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배를 지을 때는 어디에다 지어야 됩니까?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죠. 바닷가에다 지는데 저 웅천 저 외성 위에다 짓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짓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 지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나갔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결과를 아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지금 저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짓는 기간이 보통 우리가 가르칠 때 120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120년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은 적어도 100년에서 한 120년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었을 때 한두 사람이 와서 말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배를 지을 수 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배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켜나가는다는 것은 내 외적인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에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물질을 두려워하면요, 물질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만 안전함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참다운 개성으로 살지 못해요. 개성 있게 사는 사람은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가면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편승돼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함을 주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함이 있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안전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흐름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오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나에게 더 복이라는 그런 착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 좋은 직장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행복한 길은 아니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대학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85%가 대학을 간답니다. 고3의 85%가 대학을 가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대학 가는 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우리나라예요. 그건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맞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개성이잖아요. 그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에서 두려움이 많이 오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맞는 삶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노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목적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기, 노아가 방주를 왜 100년이 넘도록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방주를 하나님이 지어서 탁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짓게 했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안 짓고 비를 내리실 때에 구름 위에다가 노아의 가족들하고 또 이 땅에 동물들을 다 올려가지고 잠시 보호해 놨다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다 죽고 나면은 다시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힘들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100년이 넘는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야유하고 비난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노출하셔서 왜 그렇게 짓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짓는 것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구원하심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 한두 사람이 왔겠습니까? 방주를 지을 때 자기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사돈, 또 이웃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다 이야기했겠죠. 왜 거기서 방주를 짓고 있느냐, 뭐하러 짓느냐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때 노아가 심심해서 짓습니다, 할 일 없어서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구원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노아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세상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그때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관에 갑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편하게 살면 되지, 세상에 순응해서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계곡에 놀러 가보셨습니까? 계곡. 제가 뭐 어디 계곡이 정확한지 몰라도 거창 쪽인지 저기 어디 지리산 쪽인지 아니면 또 다른 쪽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면서 여러 사이렌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깜짝 놀란 사이렌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제 정책상으로 아마 계곡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그때 어디 교회에서 놀러 간 것 같은데 놀러 가서 계곡에서 놀고 있었는데 계곡 물이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놀고 있었는데 뭐 날이 좀 흐려지면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 오니까 더 좋다 놀자 막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엥 울리면서요. 전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하더라고요. 지금 계곡에서 놀고 있는 분은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히 나오시. 아니나 다를까 나오고 한 20분쯤 되니까요. 여기는 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오는데 물이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상센터에서 위에서 비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 계곡을 타고 물이 내려오니까 빨리 피하라는 거였어요. 저 그걸 보면서 야,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좀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경고의 나팔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 땅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이 있고 그 삶 가운데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예요. 오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주님 재림 나팔 소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조금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조금 더 행복을 누리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던 백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로 구원의 메시지, 정말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함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또 이웃과 여러분 친척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이 정말 경고의 심판의 나팔 소리를 내가 전함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일이 결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과 같이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진실된 믿음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발걸음 다름마다 하나님 길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견고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씀 한 말씀마다, 하나님 발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시대를 향하여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고의 주의 말씀 가운데 더 두려워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 뒤처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나옴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한 모습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그날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성경 가운데서 약속하여 주셨던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눈 가운데서 목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